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많은 소리들과 또 많은 흔들리는 요동침 속에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찾아오게 하시사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렸던 하나님, 쪼그라졌던 약해졌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고자 합니다.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잡고자 합니다. 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웃고 계셔가지고 해바라기 꽃처럼 환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웃을 일들이 별로 없고 좀 답답하고 힘든 또 상황들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날 좀 보소. 나를 보면 웃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마음에 여러분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을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찬송가를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작사하고 또 작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인구 가운데 종교 인구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대충 그렇구나, 이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3억 명이라고 그래요. 23억.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19억, 힌두교가 12억, 불교가 3억, 그리고 무종교, 아마도 이건 중국 공산주의일 것 같아요. 19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인구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슬람 인구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슬람 인구가 많이 늘어서 한 19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참 이게 우리 기독교는 약해져 가는데 우리 이슬람은 강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기독교 인구를 둘로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주교,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인구는 23억 가운데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카톨릭 인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갈 거냐 그랬을 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개신교, 기독교가 둘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천주교 수도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형상들이 있는데,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그 성모 마리아에 안겨 있는 예수님, 주로 보면 성모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하시고 33세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표현되려고 한다면 그 30세부터의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천주교회는 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했느냐? 왜 예수님은 자라지 않고 맨날 아기로만 그렇게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요? 아기가 세요? 누가 세요? 엄마가 세잖아요. 엄마가 먹여주고, 엄마가 재워주고, 엄마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게 보호받는 예수님, 작은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교회 성당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밤에 위에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 위에 있는 아기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레이저로 비춰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어디를 비출까? 마리아의 머리를 비추고, 또 예수님의 안고 있는 그 이제 예수님의 머리를 비추면 이게 어디를 비출까? 여러분, 어디를 비춰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머리를 비춰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머리를 비춰야 될까요? 아이고, 어지러우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춰줘야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춰줘야지. 아니, 전체적으로 비춰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레이저가 딱 빛을 비추는데 마리아의 얼굴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거 조명기사의 실수일까? 아니면 그게 원래 그쪽 교회의 정서일까? 근데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니까 저 천주교는 마리아가 더 센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천주교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져 나와서 새로운 또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있고 없고, 또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근데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을 행하고, 또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을 아나니아 제자가 갈 때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어요. 그릇이다. 또 그게 한 국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 집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듭니다. 그 만들다가 이게 잘못되니까 그것을 다시 빚어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냐?
그리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그 그릇에 뭘 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우리 여러분 교회든 또 우리 국가이든 과연 그 안에 뭘 담아야 될 것인가. 1510년에 이 마틴 루터가 그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이탈리아로 걸어서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1510년 산타 클라라라고 하는 성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 가운데 커다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루터가 그 1510년에 그 산타 클라라 교회를 방문했던 데서부터 그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산타 클라라 교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묻게 됩니다. 야,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재판받으려고 그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바라바를 택할 거냐, 예수를 택할 거냐, 너희가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계단을 올라서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단,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계단,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내는데 313년에 그럴 때 그 공인시킨 왕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가 누구냐? 헬라나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야, 그때 예수님이 계단에 올라갔던 그때 그 계단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뜯어가지고 로마 총독부에 있는 그 계단을 뜯어서 이제 산타 클라라 성당의 계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계단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계단. 그래서 성지순례를 1510년에 루터가 걸어갈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계단이 이제 올라가는데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천주교인들이 올라가는 계단,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올라가는 계단은 여러분 걸어서 가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문막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은 계단으로 이제 기어서 올라옵니다. 방문객들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근데 루터가 그때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멀리서부터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 몸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가볍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서 자기 무릎으로 피가 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자기 몸과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몸짓들이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게 하면 피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의 죄가 더 깨끗해지는 거냐? 그러면서 이 루터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이게 옳은 거냐?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그때 거기에서 루터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죄의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용서받는 건데,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내 죄의 값을 내가 지우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내가 지우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지워지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게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십자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됐을 때, 그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인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거기에서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고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당을 짓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1500년대에 짓게 되어집니다. 1510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 성당을 짓게 되는데, 그 성당을 지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면죄부를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죽으면 다 연옥에 가는데 연옥에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성당을 지을 때 헌금을 하면 땡그랑 헌금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들, 먼저 죽은 너희 조상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는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가 그 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대자보를 쓰게 됩니다. 95개조 로마 교황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반박문을 쓰게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론화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피우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학교 교수들이 대자보를 쓰고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성이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의 고백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루터가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루터를 막 회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루터가 재판을 받으러 보름스 회의장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주장을 철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럴 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며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시작했구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대학교 정문 앞에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그 호수문 하나 붙였다고 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자기가 정직하다고 법정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에 동참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만,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루터는 그가 한 일이 있는데 1521년에
1521년에 이제 보름스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철회할 걸 요청받지만 철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해요. 신약 성경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1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534년에 또 구약도 번역해가지고 이게 신구약 성경이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 585장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찬송가를 아마도 그의 가슴속에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들, 불안들, 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 안에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번역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저는 루터가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완성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배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종교개혁이 여러분 성공하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전에도 존 훅스라고 하는 체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번역하다가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어요. 또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영국말로 또 가서 자기들의 말로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번역하다가 잡혀가지고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것을 갖다가 불씨를 꺼트렸던 것. 그래서 루터 때 와가지고 독일어가 성경으로 번역돼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의 영혼들이 밝아져서 종교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1885년에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조선 땅을 밟을 때 부활절 아침에 들어올 때 그들의 손에 여러분 존 노스 선교사가 번역했던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 그의 손에 들려져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존 노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1887년에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져 가지고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뭐 하냐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가서 여자들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육에 배움의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깨우쳤습니다. 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손을 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술을 먹고 사람들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사람들이 다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에 빠지니까 환경들 보니까 답답하니까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것들 파괴의 일들을 하니까 그걸 물리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런 모습들을 문화들을 만들어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32장에 아론과 다른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면서 레위 자손을 통해 가지고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3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다 전멸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록에 있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부탁을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고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왔을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그들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은 가만히 기다렸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2개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돌판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전에 새롭게 지은 성전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그 안에 차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솔로몬의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땅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나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신앙의 길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오직 믿음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오직 성경이지. 그 외침을 가지고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프로테스탄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의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이 열렸듯이,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게 됐을 때 다 진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많은 것들이,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정표를 제대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진리의 길을 종교개혁자들이 만들고 이 땅 위에 믿음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들 가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보호하심도 없고 먹여주심도 없고 책임져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칼을 믿고 살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기르시고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겨지고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땅에,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개혁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붙잡혀지고 읽혀지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